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6월 14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김성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와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해피투게더가 오늘 오후 2시에 퓨전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베스트가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초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두 날개 집중훈련이 풍성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양육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양육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찬양 축제 예배는 김영훈 성도사 귀국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세례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는 프라미스 카페 1층에서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참석자는 새가족, 전도자, 성김이, 셀리더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3차 해피투게더 일정 안내입니다. 제2차 해피투게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퓨전음악회, 제3차 해피투게더 7월 5일 주일 오후 2시 시네마 리빙 프리칭,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 처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14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정적지랑 그래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너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되는 나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인적인 인품과 인격 또 정신과 또 체력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2달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텀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인력사무실이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력사무실에 나가서 2달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갔을 때는 이틀 동안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좀 경력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경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새벽 나갔다가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냥 가방 메고 이틀을 들어왔습니다. 3일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콘크리트 타소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 그때 석션이라고 하더라고 기계 이름을. 그래서 아무튼 콘크리트 할 때 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계 바이브레이션처럼 막 이렇게 넣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다음날은 그 몸살이 나서 못 나갔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몸살이 나서 못 나가서, 그리고 하루 끝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건축하는 현장에 그 미장 데모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데모도 전문적인 용어인데 다 빠가이로들만 있어가지고 알아듣겠어요? 데모도. 데모도 잡부로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에 요령이 없는 거예요. 일의 순서를 모르니까 김씨라 그래요. 김씨 뭘 가져오는데 전부 다 일본 용어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하면 냉가우 때 그다음에 다 일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스봉에 내집기 잡고 오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그래. 근데 다 일본 말이니 도구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나고, 이분들은 경력직인지 알고 딱 얼굴도 체격도 경력직 같았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인지 알고 그랬는데 용언도 몰라, 일 순서도 몰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하고 나니까 용어도 알게 되고 일의 순서를 알아가지고 이제 제가 알아서 착 기술자들에게 이제 서포트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재밌었습니다. 일도 힘은 들지만 일의 요령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참 인력 사무실에서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인력 사무실로 가지 말고 직접, 그래서 그 사장이 우리 집 있는 데까지 봉고차로 해가지고 그렇게 태우러 왔어요. 아마도 한 15분 20분은 돌아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 하나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 잘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5천 원을 더 주는 거야. 인력 사무실은 더 주는 게 절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좀 힘 안 드는 일은 5만 원, 힘든 일은 8만 원 받아요. 8만 원 받았거든요. 항상 8만 5천 원씩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는 그 사장님이 되게 고맙더라고.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김씨 앞으로 종교활동하지 말고 나하고 이걸 하자고 그러더라고. 내가 기술 다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이거 하자고.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사례비가 적을 때 그때 그거 배웠어야 되는 건데 라고 좀 후회가 좀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면서 좀 그래요. 소위 말해 노가다 판인데도 안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5천 원 더 주고. 저는 열심히 기술자분들 보통 30분 40분 더 일찍 나가서 다 일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나같이 초보자를 써주는 것도 고맙고 5천 원을 더 주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김씨 그러면서 잘 챙겨주고 잘 먹여주고 좀 아끼는 걸 보면서 이런 노동 현장에 이런 게 별로 없을 텐데 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마우니까 여러분 일을 더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날 잘해주는구나, 인정받았구나라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니까 5천 원 더 주니까 날 좋아하니까 날 인정해 주니까 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하고 또 누군가가 믿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아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마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바울 보면 겸손한 사람 같아요? 교만한 사람 같아요? 대답을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자,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죠. 항상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죄인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일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더 많이 일했어. 정말 다른 사도보다 내가 일 엄청 더 많이 했거든.
수고 엄청 많이 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오경환 원사가 앞에 계신데, 오경환 원사가 목사님, 나 모든 권사보다 어떤 권사보다 더 일 정말 많이 해요. 나 정말 모든 권사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오경환 원사를 겸손한 분으로 보겠어요? 교만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예? 겸손한 분? 아니, 실제로 대답하라고. 은혜를 이렇게 뭐 성경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 요즘 왜 권사들이 일하는 게 그래? 권사 같지가 않아. 나 봐. 내가 어떤 권사인데 내가 꿀려. 뭐라고요? 내가 어떤 권사, 아까 겸손하다고 말하신 분이, 내가 어떤 권사한테 꿀려. 내가 뭐 하현미한테 꿀려, 내가 양현한테 꿀려, 내가 뭐 이찬미한테 꿀려, 내가 뭐 누구한테 꿀려. 권사들 중에서 나만한 권사 있어? 나만큼 일하는 권사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어떤 권사보다 더 수고 엄청 많이 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어떤 권사들보다 나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같은 권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만한 권사예요? 아니면 겸손한 권사예요? 교만한 권사죠. 근데 바울이 나 말이야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 나 어떤 사도들보다 나 일 많이 했어. 나 선교 많이 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엄청나게 수고 많이 했어. 자, 사도 바울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우물거려도 됩니다. 자,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수고한 사도라고 했을까? 자기가 선교 더 많이 했다고 하고 더 충성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야고보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 베드로 야고보 들으면 기분 안 좋은 이야기예요. 지가 말이야 제일 나중에 온 게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바나바가 얘기해가지고 받아줬더니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아마 다른 사도들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일 거야 아마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8절에 이렇게 8절에 이제 이렇게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그랬어요. 자기는 들떨어진 사람이랑 만삭되지 못했던 얘기는 칠삭둥이 팔삭둥이 막 그래서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좀 미숙아 같은 미숙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7달, 8달 만에 와서 난 장기가 덜 발달했고 나는 지능이 덜 발달했고 난 신체가 덜 발달해서 그렇게 나왔어.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스테반을 죽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죠. 막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요. 죽이려고 갔던 진짜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걸 숨기지 않고 바울은 나는 만상 10달 채우지도 못하고 나온 아주 미숙한 사람이며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얘기해 난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나는 10달 못 채우고 난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죽인 사람이고 성도 죽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얘기가 8절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언제 은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은퇴하면 또 다음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 소문 들어보니까 먼저 교회에서 헌금 횡령을 했대. 헌금 횡령을 수억 횡령을 했대. 그게 소문이 들려. 이제 오기로 만약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기로 했는데 그리고 뭐 아멘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가가지고 막
주먹으로 패고 아멘은 너 왜 안 했느냐 입 찢고 그래가지고 뭐 구류도 살고 감옥도 다녀오고 폭행 막 열받으면 무조건 폭행하는 막 그래서 그랬더 그쪽 성도들 막 7명 때려눕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뭐 성도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사기를 쳤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담임 목사님 여러분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잘생겼는데 목소리 좋은데 키 큰데 설교 좋은데 안 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다음에 오시는데 사기 쳤다 폭행했다 횡령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외모가 괜찮아도 여러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뭐 만삭되지 못한 자 너무 글로 읽어서 그렇죠. 교회를 핍박한 사람 글로 읽어서 그렇죠. 제가 다음 담임 목사님 오실 때 그런 조건이면 오겠냐를 저는 절대로 그런 목사님 모시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볼 때, 성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독교가 볼 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 약점이에요.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활자로 읽어서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어떤 사도에 비하면 이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되고 최소한 베드로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야고보같이 3년 죽게 하나님을 따르고 형제가 된다든지 예수님처럼 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생로병사를 같이 했던 이 정도 사람들 아니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될 만한 여건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작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사도가 절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주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으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할 수 없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가 어찌 그렇게 헛되게 함부로 그렇게 막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도 훌륭하고 야고보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그들의 수고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수고하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 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도의 자리가 나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자격이 더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을 베드로의 반열에 야고보의 반열에 올려놨으니 요한의 반열에 올려놨으니 나는 저 사람들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일이 마땅해. 그래 내가 이해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내가 이해해. 근데 나는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나를 거기다가 올려놨으니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야고보다 요한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건 더 당연한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평생에 공부를 한번 잘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제가 대신대학원에서 MDB를 했고 총신대학원에서 MDB를 2번을 했습니다.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로 가려고 하다가 기초를 다시 한번 잘 닦자 해서 우리 아내가 MDB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신대학원에서 이미 대신대학원에서 끝났습니다. 교단이 대신이었기 때문에 끝났는데 목사 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미루고
종신대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할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다 죽어요 라고 할 만큼 정말 죽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공부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만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 동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진짜 동력은 내 아내였어요. 내 와이프. 여러분, 아내가 제가 빨리 목회자가 되고 학업을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대학원 가면 또 돈이 들어가요. 또 통학비가 들어갑니다. 학비가 들어갑니다.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사역 신대원 다닐 때 어려웠는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또 감당할 테니까 열심히 본인이 벌어서 남편을 뒷바라지 않고 그 당시에는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사역도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는 전사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니까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진짜 공부만 했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했어요. 왜? 아내가 고생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내가 힘든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아내가 자기가 모든 뒷바라지 수고 다 할 테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들 얘기처럼 그냥 대충 다니고 거지 궁뎅이 같이 해보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어려운데 저보고 노트북을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내 노트북 지금도 있어. 그게 버리지를 못하고 고장 났는데 노트북을 하나 사주셔서 그거 공부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생각하고 특별히 아내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니까 내가 공부로 내가 갚겠다, 은혜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자라 그랬어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정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안 믿는 얼굴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힘들어요. 뒷바라지는 게 힘듭니다. 책 사줘야죠. 등록금 내야지. 뭐 어디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차 타고 다녀야지. 밥 먹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밥도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때 오면 점심 공짜야. 막 식권도 주고 가난한 학생들 그런 거 먹고 저 밥도 못 먹은 적도 있어요. 점심을 못 먹은 적도 있다고요. 진짜 수돗물 먹은 적도 몇 번 있은 것 같아. 점심을 못 먹은 아끼려고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아내가 고마워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건 없었어요. 내 와이프가 고생하니까 그 고생한 와이프에게 내가 성적으로 내가 은혜를 갚겠다라고 해서 성적으로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성적을 보고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뒷바라지 하는 게 헛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맙고 부모님께 고맙고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고마워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 있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수고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사도를 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 은혜가 고마운 은혜고 감사. 자기가 어떤 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나 어떤 결과 때문에 은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깊어서 자기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결과가 좋아서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구도 시작을 못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의 시작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모두가 배척했어요. 다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그가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준 거예요. 시작.
할 수 없는 것과의 시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보통 잘 되면 은혜입니다. 잘 되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나를, 정말 연약한 나를, 정말 바닥인 나를 거기서부터 시켰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임직식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아무나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나 안 된대. 그럼 안수입사는 아무나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나 안 된대요. 그럼 권사는 아무나 됩니까? 물어볼게. 권사는 아무나 됩니까? 자, 안수입사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장로 아무나 됩니까? 목사 아무나 됩니까? 제가 임직자한테 아닙니다. 아무나 됩니다. 그랬어요. 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 아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장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정에서 다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권사 다 될 수 있습니다. 안수사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잖아요. 왜요? 장로는 뭔가 뽑혀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 아무나 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돼본 거 보니까 아무나 다 되더라. 그랬어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내가 그때 임직식에서 내가 목사가 된 거 보니까 목사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목사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깡패라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욕 잘해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근데 목사가 되라고 이게 덕목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목사 될 수 있고 깡패도 목사 될 수 있고 욕 잘해도 목사 될 수 있고 365일 중에 364일 술 마셔도 목사 될 수 있고 하루를 못 마셔서 왜냐면 현충일 날은 다 쉽니다.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가면 다 쉽니다. 1년에 한 번. 이 사람 이런 사람도 목사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장로 아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가게 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받는 분들이요, 장로 아무나 다 될 수 있고 목사 아무나 하늘의 은혜가 미치게 되면 다 됩니다. 다 돼. 그러나 목사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된 다음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장로가 된 다음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권사가 된 다음에 아무나 다 권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가 된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권사 될 수 없는 사람, 목사 될 수 없는 사람, 장로 될 수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거 보니까 아무나 다 사도가 될 수 있었어. 핍박했는 자기,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보니까 아무나 다 사도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부르심 받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사도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임직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장로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권사,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나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일꾼은 일꾼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부르신 자에 대한 은혜를 모를 때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도벌에 함께 떠난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해서 가고 세상 따라가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 순종한 이후에도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스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 된 걸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왔어. 그거 은혜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목회 대충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거를 자신의 대충 게으름을 포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니다. 목양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개척을 준비하거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요. 그래서 여쭤봐요. 목사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학교회가 또 이렇게 자립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됐습니다. 그래, 저절로 됐습니다. 근데 이건 결과일 뿐이에요. 저절로 된 건 결과예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도 바울이 부른 것과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서 부르심과 마지막 결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엄청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절로 됐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라고 해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되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 안에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의 엄청난 눈물의 기도와 충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됐다고 해서 김호중 목사님 별로 한 거 없이 그냥 저절로 됐나 보다 대충 내니까 운이 좋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으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두 날개 양육을 위해서 부산 왕복을 160번을 했습니다. 160번. 우리 스타렉스가 지금 한 12만 킬로 탔어. 12만 킬로. 여러분 지구가 4만 킬로가 한 바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에 4만 킬로. 따져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 6만 5천 킬로 정도 부산을 오고 갔더라고. 6만 5천 킬로. 부산만 따져서 6만 5천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하고 반 바퀴 정도 더. 앞으로 좀 한 몇 년 다니면 지구 두 바퀴 돌게 생겼어. 한 명의 성도라도 양육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의 성도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 태우고 여러분 10수년 동안 부지런히 부산 다니면서 필리핀 다니면서 인도 다니면서 러시아 다니면서 베트남 다니고 제가 8월에 또 몽골에 선교에 갑니다. 어느 선교팀이 가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나 좀 데리고 달라고. 내가 몽골의 선교 현장이 어떤지 내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껴줬습니다. 그래서 8월에 또 몽골 또 5일 동안 선교 현장을 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젊었을 때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선교 현장과 세계를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세상을 알려주고 열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다녀오면 목소리가 잠겼잖아요. 피곤해서 잠겼어요. 그리고 배탈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얼굴은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이 보약이라 이제 보는 즉시 싹 나왔습니다. 내가 지구 두 바퀴를 돌면서 성도들이 양육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녔어요.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만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날은 이가 들뜨고 입술을 부르트고 몸살이 나고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저도 누구도 여러분들도 수고하시는 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수고 외에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인생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르심의 그 은혜 장로가 장로의 헛된 세월이 안 되고 권사가 부르심의 권사가 헛된 권사가 안 되도록 안수집사 셀리더 모든 사명과 사역에 하나님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내가 마땅한 사람, 나 당연한 사람, 내 실력으로 마땅한 사람입니까? 나 이 정도 경력이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불러주심으로의 시작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데나 갔다가 함부로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를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번아웃 되지 않아요. 왜요? 나를 부르시니까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과의 은혜도 있지만 부르심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여러분 그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난 이 정도면 돼서 번아웃 끝,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왜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허투루 1시간도 1년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그 기회 주신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결과의 은혜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고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수고의 은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난 말씀 전에다 쓰러져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 전에다 쓰러지면 여러분 한 번은 놀라겠지요? 난 그렇게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죽을 때도 선교 가서 죽고, 선교 현장 가서 죽고, 말씀 전하다 죽고, 기도하다 죽고, 고스톱 치다 죽는 거 말고, 술 마시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는 그런 거 말고, 마지막 죽는 것도 병원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병원 현장도 다니면서 좀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좋은 일에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왜 은혜가 안 돼? 그럼 뭐에다 죽어야 은혜가 돼요? 뭐에다가? 추일에다가 그래야 순고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면 저는 안 돼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성질 나가지고 문짝 쳐가지고 문짝이 뻥, 양쪽 다 그냥 펑크를 낸 사람이에요. 그 성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저한테 맞춰서 하느냐고 처음에 많이 고생했어요. 오직 예수뿐이 모르는 사람인데 오직 세상만 알던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섞여가지고 나는 오직 예수, 저는 오직 세상으로 또 반반씩 섞였더라고. 웃자고 했는 얘기고, 여러분. 나는 알아요. 나는 매 순간 이 날이 참 은혜라는 걸 내가 압니다. 정말 알아.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은혜를 묵상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는 은혜를 묵상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이만큼만 은혜를 잊었을 때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은, 시작의 은혜가 큰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써줄 때까지, 원하실 때까지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쓰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포장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도 은혜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